두 번째 주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이게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우리 교황님 후속 권고예요. 세계주교 대의원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 여기 나오는 건데, 여기엔 95항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시기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시기가 뭘까요? 밥 먹는 시기? 그런 것이 아니고, 때 이런 게 아니고, 질러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샘낼 필요도 없고, 샘낼 여지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9절, 17장 5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시기라는 건 뭐냐? 시기. 희란 말도 시기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시기라는 본래의 의미가 뭐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배가 아프. 이게 시기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남도 아니고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프니? 이게 시기라.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저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운동을 하지 않지만, 전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테니스 치는 사람들도 그런 거 좀, 이기면은 시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기기를 못해. 이기면 시기해. 농담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긴 사람한테 축하하는 것이 별로 없어. 우리는. 골프도 그래요. 골프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날 좀 못 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위로해. 그건 위로할 일이 아니야. 못 친 것 누가 가장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는데 본인한테 그냥 냅두면 돼. 그걸 갖다가 용기 내라, 하라. 제발 좀, 영화 있죠? 너나 잘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 오히려 찰진 사람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줘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서양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서양 문화가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신앙, 바오로 사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거다.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짝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너무나, 한국 분들은 너무나 똑같이 다 짬뽕 먹어야 돼. 다 짜장면 먹어야 되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개념이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짬뽕 통일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죠?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 짬뽕 통일. 그래서, 왜 그러면 배 아파하냐? 이거예요. 왜? why를 물어. 왜 배가 아파할까? 또, 질투를 하면은, 너 질투하지 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로 마음을 많이 다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천주교 신자니까 예수님 말씀을 찰떡까지 지키려고 그래. 근데 저는 예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 구약부터 좀 지켜라, 구약. 구약을 안 지키면 신약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구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배 갔죠? 왜 망했죠? 구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계명을 안 지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럼 하느님 뜻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남북이 갈라지고 721년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586년 남유다가 망했어요. 남유다는 망한 다음에 어디로? 유배까지 갔어? 바빌론으로. 왜 그러냐 하고 성찰한 게 구약 성경인데, 그 성경은 뭐냐?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느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서 성찰의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를 하고, 참 좋은 거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봉사한다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 아닌 건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 위로가 될 수 있어. 그리고는 내가 많이 하니까 갑질의 토대가 돼.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강론도 그렇고 강의도 옛날에는 다 좋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는 좀 처음에는 그분한테 스님한테 죄송한데 법륜 스님을 제가 사랑을 지금은 해. 법륜 스님 얘기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좀 오해를 했었어요. 그분은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이시더라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저는 천주교 신부가 뭐 스님 막 이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얘기죠. 많이 존경해요. 저는 그동안 학생들만 만났기 때문에 그게 수준과 시야가 학생이었었어요. 물론 제가 그 가르치는 전공한 거는 정말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근데 나만 제대로 보는 거하고 환경과 좀 다르죠. 그 환경을 통해서 왔더니 하느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 어떻게? 관점을. 그리고 강조점을. 그리고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느껴요. 나는 괴로워. 나도 안 하고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사야서가 그러잖아. 주님이 물어주시니까 나는 망했구나. 저도 나는 망했어. 여기 오면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있어 너무 좋아. 지금도 좋긴 해요. 예. 근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7월 때 손님으로 왔을 때가 대박이었지. 그때는 여긴 천국이었어요. 어떤 천국? 재미나는 천국. 지금은 뭐냐? 연장되는 천국이야. 좀 있는 그대로 저는 소통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도 치유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분명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쫄딱 망한 이유가 뭐냐? 하느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좀 추상적이죠. 그럼 하느님 뭘 안 따랐냐? 십계명은 안 따른 거예요. 그 십계명을 뭘 안 따랐냐?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3계명까지는 오케이. 하느님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너무 누가 못해서 우리가 힘들지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4계명도 좋아. 못해서 그렇지 잘할 수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 좋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5계명부터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에 망하는 아주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바라야 된다. 이거 5계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계명이 아니에요. 비슷한 거 6계명, 9계명 합치고, 그죠? 6계명, 9계명 합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7계명하고 10계명 합치면 돼. 7계명은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고, 10계명은 뭐예요?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 이 두 개는 같은 계열이니까 합치고, 6계명도, 9계명도 합치면 돼. 그러면 두 개의 계명에다가 4개 빼졌으니까 뭐예요? 5계명은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6계명은 9계명 합치는 거니까. 6계명, 9계명은 뭐예요? 성폭행하지 말라, 성추행하지 말라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함부로 비하하지 말고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고 이거예요. 7계명은 뭐예요?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잖아. 그잖아. 도둑질하지 말라잖아. 남의 물건 뺏지 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할 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많이 와도 내 저 사람 아는데 하고 안 믿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고, 8계명은 뭐예요? 8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거짓 증언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내가 안 들은 얘기인데 만들어내는 거,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것들. 이것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가지고 불신의 덩어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핵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는요, 서로가 십시일반에서 큰 건 일어나요. 근데 쌓여가지고 큰 암덩어리가 되는 것은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 쌓이고, 좀 쌓이고, 또 참아서 되고, 낱말하고, 자기는 그렇게 모르면 남들은 너무 많이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죄죠. 중학생짜리가 친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만나기 싫어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친구가 어떤 친구, 착한 친구 있잖아요. 친구 해주려고 같이, 나 친구 하자 가면, 네가 왜 내 친구를 해줘야 되는데? 하고 이제 거부하고. 너 나 친구 해주는 것은 진짜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동정심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곡된 거지. 그 왜곡이 어디서 왔겠느냐. 따지면 7계명, 8계명에서 온 거야, 그게. 알고 봤더니 부모 중에 누가 그래. 부모 중에 누가 그런 걸 봤더니 그 부모는 왜 그럴까? 사기를 많이 당했어. 하는 일마다 3,000불 떼요, 5,000불 떼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7계명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가정 안에서 말 조심하고, 그 다음에 거짓하지 않고, 또 여기는 없는 거지만, 또 어느, 우리 법륜스님이 그런 게 5가지 외에는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5가지를 가만히 봤더니 그 10계명이야. 그 중에서 법륜스님 하나 더 얘기하더라고요. 술 먹고 막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술 주정인데 수정이 넘어가면 뭐라 그래? 술 주정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안 하겠지 생각하고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주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구약은요, 하지 마라 계명이고 신약은 하라 계명인데 우리는 너무 하라 계명에 이렇게 취해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한 건데 했다 보니까 가장 모든 그 종교의 경전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건 뭐냐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황금률이 남이 바라는 대로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참 힘들어요. 뭘 그러면 경전 중에 원문이 맞냐? 탈무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누가 나한테 신부님 얼굴 보니까 너무 말하는데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응?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해서 더 살도 찌고 그럼 이게 이제 부모의 그런 영향 때문에 자녀한테 가고 자녀 영향 때문에 학교 생활이 그렇고 이게 아까 똑같은 대로 똑같은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로가 독립된 실체로 기능하지만 그것을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바라보라고 그랬죠. 우리는 바라보다가 뭐 안 되면 지적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래요. 고치는 건 스스로 고쳐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저도 그래도 와가지고 딱 여기 벌써 3년째인데 와보니까 고칠 게 한두 개 있었겠어요? 하나도 안 고치잖아. 말만 하잖아요, 제가.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를 숱하게 강의했는데 와보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도 없어.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정의는 뭐냐? 친절한 것이 최고의 사람 변화의 핵심이 친절한 거. 친절하게 계속 설명해 주는 거. 웃어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것이 시기인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돼.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혼자 잘하면 되는 건데 나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따라서 자신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사랑은 우리, 즉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쉽진 않죠. 그래 목표를 세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고운 말을 쓰는 거고 그런 거죠. 시기는 뭐냐? 나를 내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가두고 싶으면 시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95강에 그런 거고 96강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10개 명의 이 마지막 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 사계명도 거의 이제 하느님과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 요게도 나와요. 10계명의 마지막 2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이래요. 이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탈출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그 공동 분열의 뿌리예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야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는 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유를 탐내면 안 돼.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고. 거기에서 시기라는 관점에서 탐욕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좀 정리를 조금 해보면 두 번째 거,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뽐낸다고 하는 거, 페루에타이라는 이제 그리스 말이 있는데, 뽐낸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뽐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자랑질을 하고 싶은 게 좀 있어. 여러분,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신부님이고 다 단체가 있는데, 한 10명이 모였어요. 맛있는 점심도 맛있게 먹고,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요, 각자 자기 자랑 좀 해봅시다. 자기 자랑 해봅시다. 그리고 계급장 떼고, 계급장은 뭐예요? 남자다, 여자다, 또 신부다, 아니면 뭐 우리 교우다, 또 나이다, 뭐 다 떼고 자랑 좀 해봅시다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자랑하다가 남을 좀 더 지적하더라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 법륜스님 그런 얘기, 불행도 습관이다 이게. 사랑을 안 해봐서 이게 안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랑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랑은 좀 농담으로 어떤 신부님을 해요. 사람은 무수한 말을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두 개래. 지 자랑 아니면 남욕이래. 다 보면은 이건 자기 자랑에 속하는 거고, 이건 남욕. 그러면 자기 자랑은 좀 인정해 주자고요. 남욕은 좀 막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자랑 하게 둬. 괜찮아, 오케이. 근데 남의 욕하는 거, 험담 이런 건 중단시키자. 그래야만 우리 건강해져서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 자랑은 괜찮은데 자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상 뽐낸다 그러는, 뽐내는 것은 그 윤리적이지 않죠. 옷 입고서 뽐내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히란말 단어로 페루에이타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자만에 가까운 거예요. 자만. 이 자만이라는 것은요, 그 깊은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공격이 들어가 있어요. 공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부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말은 아주 존칭을 써가면서 하지만 그게 공격인 부분. 그래도 그 사람은 굉장히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친 언어는 안 쓰잖아. 그죠? 따라서 현학적이고 다소 공격적 태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의 태도,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뽐내지 않는다, 이 자만 이 부분은 또 다른 또 히란말 원문이 여기 있는데, 히란말 원문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네. 피지 우에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비슷해, 자만하고 비슷한데, 사랑이 바로
오만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만과 관련이 없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집착하는 것, 현실 감각의 상실, 이런 거라는 더욱 미묘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는데 이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영적이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요,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식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성장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성장하게 한다.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 여러분들 이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참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바오로 사도 말씀도 좋긴 해요. 많이 좋은데, 예수님 말씀을 좀 만나시면 바오로 사도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지식이 교만하게도 하지만 참 지식을 만나면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그 지식도 지식의 근본을 못 봐서 그렇지. 반드시 지식이 교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해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하고 노노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같이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 부지상, 부지, 지, 병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한자로 안 쓸게요. 지, 부지상. 지는 뭐냐? 알지자죠. 아는 사람은 부지,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 이게 최고야. 최고 중에 최고야. 근데 진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척하고 살면은 다 알아. 근데 반대로 그 다음에 부지지병. 부지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 진짜 몰라.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사는 게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병은 딴 게 병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병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병이 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성인이야. 이거 식별이죠. 병이라는 것을 알면 성인이야. 따라서 성인은 아프지 않아.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아픈 사람보다 나 그러면 성인이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노노도 그렇고요. 예수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지 몰라요.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영성적인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편중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말씀. 따라서 참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 막 너 약하지, 너 주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한테 들어줄게. 막 너 일로 와. 이거 아니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는 참 많아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축성미사인데, 오래된 얘기죠. 파리에서 축성미사인데 이제 거기 추기 형님이 막 미사 하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입을 죄는 자기가 들고 가잖아. 가방을 막 들고 가. 근데 딱 보니까 한국 신부님이에요. 한국 추기 형님인데 보니까 가방을 막 들고 간단 말이에요. 막 쫓아가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또 아닌 것 같아. 또 가가지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을 내더라고. 뭐라고? 이거 내 거야. 왜 건드려? 내 거라고. 저도 그런 경우를 저는 이해를 하죠. 한국 분들이 그런 좋은 뜻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까칠하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그 공동체 중에서 저 사람 독특해 그러면 그 사람 믿어줘야 돼. 안 독특한 것이 다 일반적이 돼 있어. 뭐냐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독특하다고 하는 그 문화를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경님이 독특한 겁니까? 좀 젊은 신부가 들고 간다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죠. 저도 철저하게 그런 생활을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내가 제를 입을 때 신학생들이 막 잡아주면 괜찮아? 또 잡아줘. 내 옷이잖아. 도와주려면 내가 못하는 걸 도와줘라는 거지. 교황님이 2014년도에 우리 제 학교를 방문해 그때 제가 이제 책임자이기 때문에 교황님하고 한나절을 제가 같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만 나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니까. 그럼 교황님이 독특한가? 특이해? 근데 특이하긴 해. 왜? 다들 비특이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정상인 눈을 가진 두 사람이 한쪽인 가면 그치 비정상이라고. 좀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 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여기나 자만이라든가 교만은 우쭐거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된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사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참된 힘이 아닌 공허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98항, 여기 있는 98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려면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을 길러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가진 힘, 소위 권력이죠. 본당 친구가 무슨 권력이라고 저도 그런 것을 다른 이가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남친 여친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운들이 있거든요. 이거 확 잡아야 잘못된 이런 카다라 통신에서 나오는 그 남친 여친 관계, 부부 관계인 겁니다. 건강도 제대로 된 명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됐대? 이런 얘기를만 하고 가면 몸이 상하잖아요. 안 보이는 신앙과 안 보이는 인간관계는 사랑은 더 그래요. 나름대로 하는 기도 방법, 나름대로 하는 그런 사랑 행위 나쁘진 않지만 치유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가정생활에서도 지배의 소리와 가장 똑똑하거나 권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쟁 논리는 사랑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랑이 사라져서 상처만 남아. 또 기다려서 또 상처받고 변화도 없고.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씩 거부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베드로도 그런 산전수전 공방장 겪었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내가 겸손을 해야 되겠지만 또 겸손은 또 참는 게 아니에요. 또 겸손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겸손은 참는 게 아니에요. 애딕션 때문에 오는 고통, 성폭행, 성추행으로 오는 고통, 참는 게 용서가 아니듯이 그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치유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뒷선먼트, 식별이 상당히 필요한데 식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모든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교황님이 하는 얘기라든가 또 이런 그 책임 있는 분들이 하는 명의라고 할 수 있죠. 명의가 하는 일들은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내가 아는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참고만 하세요. 그러나 제대로 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명의를 찾듯이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고 마침 기도한 다음에 잠깐 또 하나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